65번째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오늘 30절까지 말씀이죠.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남성이 없는데 남성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지휘자가 남성 파트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성가대입니다. 오늘 저는 남자 소리가 안 나는구나 했더니만 남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휘자가 성가대원으로 참여하셔서 남자 소리가 잘 들리는지 우리 청가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세요. 아마 동원 형제는 지금 프라하에서 아마 오고 있는 것 같고, 이강규 교수님 집안이 빠지고 강정미 교수님, 이게 남성이 세 분이신데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빠지는 이렇게 싹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남자 파트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 강연을 6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성막 희장과 덮개 기억나십니까? 자, 한번 성막 전체 그림 한번 올려줘 볼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체 설명을 한 15번에 걸쳐서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중에 지난주는 이 두 번째 그림, 성막의 구조물 속에 덮개 배웠죠. 4겹으로 되어 있었죠. 첫 번째 가늘게 꼰 배실, 자홍색, 자색, 성색실로 첫 번째를 덮었고 수놓고, 두 번째가 염색털로 만든 천이었죠. 두 번째 천이요. 세 번째부터는 덮개라고 부르는 거죠. 수양의 가죽으로.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덮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펼쳐놔서 그렇지 덮으면 해달의 가죽만 보이겠죠. 안에는 첫 번째 수놓은 아름다운 천으로 만든 수놓은 천을 볼 것이고요. 자, 오늘은 저것을 덮고 있는 구조물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너는 조각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그랬어요.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여러분, 저것이 이동용 텐트잖아요. 텐트가 얼마나 약해요, 그죠? 금방 쓰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강야 40년 동안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널판을 중심으로 하는 성막 구조물 때문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프레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 해막을 만드는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오늘 읽고서 거의 외국어처럼 읽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글이니까 읽긴 읽으시는데 내용은 뭔지도 아무도 모르시고 읽으시는, 그냥 막 글자를 읽어대시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한번 평생에 한번 이 성경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한번 짚어서 이해하면 좋겠어요. 오늘 저 구조물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세 가지를, 오늘 구조물을 얘기할 때 세 가지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널판이란 말, 쪼가리 널판 하나, 저기 붙어서 이제 무려 48개가 붙어서 한 구조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받침, 저 널판을 받치는 은받침, 은받침이 96개나 되는데 은받침을 꼭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단어를 꼭 기억해요. 띠, 우리는 바라고 이야기될 건데 막대기인데 띠라는 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구조물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널판, 은받침, 띠를 기억하고 그 말이 그 말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널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자, 내부의 벽을 구성하는 기둥이죠. 우리는 널판이라 보다 기둥 조각 이렇게 번역했다면 어떨까? 기둥 조각, 그럼 더 이해가 쉬운데, 그죠? 근데 우리는 널판이라고 해서 널판인데, 이것이 이제 저 구조물이 디귿자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동쪽은 문이 열려져 있는 기둥은 있지만 문이 통로 문이고, 앞에 저걸 동쪽 문이라고 해요. 동쪽. 반대편은 서쪽, 지송선이 서쪽 문이고, 양쪽이 이쪽이 남쪽 북쪽입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전진할 때 사방 이 12지파가 남북 동서로 이렇게 쫙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쪽이 중요해요. 앞에 열어진 데가 동쪽이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가 남쪽입니다.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서쪽, 동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물론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저렇게 화려하게 금으로 입혀져 있지만 나무 조각목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조각목이 굉장히 키도 작고요, 볼품이 없는 나무인데 저런 큰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본 사람은 좀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뭐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 조각목이 한 2m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기 오늘 크기를 이야기할 때 16절에 각 판의 길이는 열급이, 너비는 한 겹이 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열급이 있으면 몇 미터예요? 50cm 치면 열급이면 5m예요. 5m. 높이가, 널판의 길이가 5m인 거예요. 제 키가 1m 뭐 65니까
세 배 정도, 그 정도, 한 2층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높이의 널판 길이가 있고, 너비는 한 큐빅 반이니까 한 75cm, 70cm, 75c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널판 조각을 이렇게 쫙 20개 붙이는 거예요. 20개.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8, 너는 성막을 널판을 만쪽을 널판 20개를 만들고 20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5m, 그 다음에 이 75cm 요 널판 이것을 20개를 쫙 붙여서 한 벽을 만드는 거죠. 한 벽을 만들고, 이 남쪽 벽이, 그 북쪽도 또 이 5m짜리 75cm 이 널판 20개를 쫙 붙여서 한 벽을 만들고, 이쪽에도 6개 분량의 5m짜리를 쫙 이쪽 서쪽 벽을 만들어서 쫙 붙이고. 그러니까 널판이라는 건 하나의 기초 가장 작은 한 단위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줘 볼래요? 자, 이게 전체 이제 구조물이고요. 이제 보이는 구조물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동쪽 문이 없는 데니까 구조물이 필요 없죠. 기둥은 이제 다음 주에 요 앞 동쪽 문 쪽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과 기둥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31절에서 37절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그까지는 안 하고요. 자, 이쪽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서쪽, 이게 세 면의 구조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널판 하나는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여줘 볼래요? 널판 하나는 어떻게 생긴지. 이 널판이 지금 20개 쫙 붙인 거예요. 그 밑에는 은받침 2개씩 쫙 쪄가지고 쫙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한 벽을 이룬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5m가 되고 넓이는 이쪽은 어떻게 되게 1.5 큐빗이 20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30 큐빗이 되죠. 그죠? 30m. 그죠? 그렇게 되죠? 맞나요? 30큐빗. 그러니까 1.5 큐빗이 20개 있으면 몇 큐빗이 되죠? 15큐빗이 되니까 30, 15, 예, 15m가 되죠. 예, 죄송합니다. 정신이 왔다가. 이쪽에 쭉 큐빗 1.5개를 20개를 붙이니까 여러분, 20개를 붙이니까 30큐빗이니까 15m잖아요. 15m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5m고 여기는 15m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벽이 되는 거예요. 한 벽면이 되는 것이죠. 여기 남쪽 벽이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볼래요? 자, 어떻게 벽을 세우냐면 그 밑에 또 전체 디귿자로 생긴 벽을 보여줘 보세요. 디귿자로 생긴 벽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이거 지금 이제 남쪽에 20개를 쫙 연결하면 저렇게 되고, 북쪽에도 20개를 쫙 연결하면 저렇게 되고, 요 서쪽이 이제 다시 설명할 건데, 저긴 6개인데 하나 더 2개씩 뒤에 2겹으로 돼 있어요. 모서리 부분만. 실전 8개예요. 48개인데 널판이 결국은 보이기는 길이상으로는 6개 큐빗이죠. 6개가 되고 모서리 하나씩 더 된 거죠. 두께를 더 된 거예요. 요 그림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널판이 하나는 5m, 그다음에 75cm를 20개를 연결해서 한 벽을 만든다. 이게 널판의 규모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7절에 촉이란 단어가 촉이 뭐야? 도대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자, 촉이 나온 그림 한번 보여줘 볼래요? 자, 널판을 만들 그 널판 밑에 이렇게 밑에 이 2개 이렇게 돌출물을 만드는 거예요. 돌출물을. 요 널판 밑에 돌출물. 이게 촉이에요. 뭐라고요? 촉. 17절에 각 판에 2촉씩 서로 연결할 촉인데, 요새 레고 이렇게 조립할 때 이게 나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새 가구들 여러분 조립기구 팔 때 그냥 이게 나사 안 돌리고 이렇게 쓱 끼면 될 수 있도록 그 촉이에요. 아까 그 촉이 빨리 돌렸네. 자, 촉에 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걸 왜 촉을 만들었느냐? 밑에 받침을 받치기 위해서. 그게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19절에 볼까요? 20널판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자, 오늘 여기 20개의 널판에 40개의 은받침을 만들어야겠어요. 은받침, 그러니까 널판 안에 은받침 2개씩 붙어 있는 거죠. 촉이 2개 나와 있잖아요. 촉이 2개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붙이면 결국 한 널판에 2개의 촉이니까 20개니까 40개의 은받침을 만들어요. 저쪽 북쪽 벽도 40개의 은받침. 그리고 이쪽에도 은받침 16개가 만들어져요. 왜? 2개씩 붙어야 되니까. 2개씩. 아까 촉 2개씩 내라 그랬는데 그 촉에 은받침을 받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받침은 무려 은으로 만든 것인데 하나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데 1달란트입니다. 34kg 돼요.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저걸 강에서 이동을 했는데 늘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이동하고 해체 이동했는데, 와, 제사장들이 저거 은받침 나르려고 엄청 고생했겠구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34kg 은받침만 두 개씩 이게 지금 뭐예요? 40개가 되고, 여기 40개가 되고, 여기 16개가 되는 거죠. 무려 96개 은받침을 들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신경 안 쓰신. 이게 이동용 텐트잖아요, 여러분. 이동용. 움직일 때마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또 가서 또 펴야 되고, 또 가서 펴야 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받침이 19절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40개, 16개, 96개가 되는 것이죠. 총 은받침. 그러니까 촉이 뭔지, 여기 단어에서 은받침이 뭔지, 촉에 끼어서 만드는 거예요. 은받침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만들어서 은받침과 촉이 딱 결합되는 거.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같이 우리가 결합식으로 가구를 만들듯이, 레고를 만들듯이 만든 거예요. 자, 한번 저 은받침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 이제 널판 하나고요. 그 널판 중간이 지금 은받침이에요. 약간 구멍 뚫려 있죠? 근데 저렇게 작지 않을 것 같아요. 34kg면 은이 엄청 한 달란트 무게거든요. 근데 어쨌든 밑에 그 촉이 2개 나와 있죠, 여러분? 촉이 2개 나와 있는 거 끼워주는 거예요. 이 은받침 2개가 끼어 있는 겁니다. 저 널판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저거를 깎아서 만들었을 텐데 저 안에가 비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야말로 통으로 만드는 으로 계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지침은 없지만은 저도 그것이 견고하게 설라 그러면 저 널판을 조각목을 짜가지고 길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5m였으니까 결국 붙였으리라 생각해. 5m짜리 조각목은 없을 테니까, 그죠? 엄청 큰. 근데 이 조각목에 전부 금으로 쌌기 때문에 보이는 건 다 금만 보여요. 재료는 조각목이지만 겉에는 다 금으로 쌌기 때문이죠. 자, 이런데 제가 서쪽 벽 이야기를 맨 나중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밑에가 남쪽 벽이고 위에가 북쪽 벽이고요. 여기가 서쪽 벽입니다. 서쪽 벽. 이 동쪽은 이게 천으로 가려진다니까 물론 여기 중앙에 나눠져 있긴 해요. 자, 이 맨 끝에 지성소에 있는 서쪽 벽은 어떻게 나오는지 22절 이하에 보면 성막 뒤 그 서쪽을 위한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한 널판 2개를 만들되. 자, 이게 뭐냐면 6개로 일단 만들어요. 길이는 6개 길이에요. 8개 길이가 아닙니다. 6개 길인데 하나씩 양쪽에 모퉁이에 널판 하나씩을 더 붙인 거죠. 여기는 2겹이 되는 거예요. 모서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라고. 마지막 모서리는 2개씩 되죠. 아까 그림 보셨죠? 그 뒤에 붙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8개 길이가 아니에요. 6개 길이지, 6개 길이. 왜냐면 이게 한 겹이 반으로 이렇게 6개 길이가 돼야 맞아요. 전체 길이가. 그러니까 2겹이 되는 거죠. 맨 마지막. 그래서 8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띠가 지금 빠져요. 띠가. 자, 26절 이하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도대체 띠가 뭔가? 근데 이 띠가 사실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우리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한 띠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이 성막에 있어서는 막대기는 바예요, 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널판을 이제 조립했잖아요, 결국. 널판 20개, 여기 뭐예요? 8개, 이렇게 6개 이렇게 맞췄으니까 이걸 안 떨어지게 하려면, 그것이 견고하게 붙으려면 띠로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띠로 두르는데 누르러 보면 위에 띠, 중간 띠, 밑에 띠 이렇게 두르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5개요라는 말이 뭐냐 하면, 자, 띠 그림을 보여줄래요? 5개. 여기 이제 중앙에 간통하는 띠고요. 이렇게 학자들 간에는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간통했을 것이다, 이 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밖에다, 그냥 중앙에도 밖에서 끝까지. 왜냐하면 중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치게 하고 저 끝에 이 끝을 쭉 미치게 하고, 저 그림이면.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띠는 쭉 중앙에 간통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띠는 고리를 만들어서 붙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를 만들어서 붙이는 이 봉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붙이는 공이 있는데,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볼래요? 이겁니다. 왜 5개란 말을 쓰냐면 이게 한 벽이거든요. 지금 남쪽에 한 벽인데, 자, 중앙에는 끝까지 다 지나가죠. 봉이 가고, 그 다음에 위에는 우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5개요라는 말이 그게 맞춘 겁니다. 근데 학자들 간에 이것을 한 개 더, 이 말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서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띠가 뭐냐면 이 널판이 고정되게 움직이지 않도록 띠를 만드는데, 다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널판에 고리를 만들어서 봉으로 쫙 연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줄 같은데, 노끈 같은 걸 묶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봉이었다. 이 봉도 조각모로 다 만들었고요. 조각모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이걸 띠라 그래요. 띠라 그러니까 이 연상이 잘 안 되죠. 사실 봉인데 막대기 봉이죠. 겉으로 봉을 쌌으니까. 이래서 이 정교하게 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물. 그래서 디귿자 이렇게 봉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동쪽 뚫린 문인가 지성사 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조각문, 기둥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기라고. 오늘 여기 디귿자.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네 겹을 덮은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간 지성소와 성소, 우리가 흔히 해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해막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인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전부 거친 조각모인데 다듬어서 금 코팅을 했고요. 그러니까 널판 48개가 되고 한 계단 2개씩 96개 은받침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널판이 부착된 이 고리는 192개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192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연결한 5개의 막대, 5개의 막대가 한치 오차 없이 정결하게 연결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이 성막과 지성소의 구조물이 됩니다. 자, 근데 보이는 건 이게 덮었기 때문에 결국 천을, 이 구조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안 보이죠, 여러분. 안에 구조물이. 그래서 제가 아까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얼마든지 바람 불고 막 이렇게 비바람 치고 이러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텐트인데 내용은 프레임으로 쫙 짜져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망가지지 않도록 만드셨다라는 게 오늘 전체적인 오늘 널판의 설명입니다. 그냥 널판, 은받침, 띠, 근데 하나 더 하면 촉까지. 이 단어의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걸 이해하면 이렇게 해막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동쪽 문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성사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 이 해막에 대한 전부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그 도구 중에는 뭐가 우리 배웠죠? 언약궤 배웠고, 그죠? 속죄성 언약궤 배웠고, 지성소에. 그 다음에 금 등잔대, 불을 비추는 금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진설병 상을 배웠죠? 근데 하나가 남겨져서 뭐가 남겨져 있어요? 분향단이 남아있어요, 분향단. 거의 모르시는 것처럼, 뭐 들은지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표정들이신데, 관심을, 이 성막 공부할 때 언제 또 공부하겠어요? 이럴 때밖에 없습니다. 좀 알고 가세요, 알고. 다른 거는 기가 막히게 아시는데, 성막에 단어가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근데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서 번역할 수 없잖아요. 히브리어 쓰는 대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저도 왜 띠를 기둥으로 번역했다라면 널판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어떨까. 근데 아마 쉬운 성경, 그렇게 요새 나온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번역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결국 이 구조물은 뭘 나타낼까요, 여러분? 결국 교회를 나타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모든 이 그림은,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신학교는 예수의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표현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베소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에베소가 교회를 표현한 건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하고 결합되어, 이거 다 성전 용어예요. 이미 성전에 쓰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요, 바울이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이 예표의 그림을 신약에서 확증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전 용어로 교회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물로. 근데 교회는 여러분, 교회 건물 건축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고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오늘 성전에 빗대어서 예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결국 널판의 구조물이, 성막의 구조물이 오늘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학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지체 간에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그의 몸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막의 구조물은 신학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교회는 누가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어가고, 그런 신랑이 우리 신부가 되어가잖아요. 그게 오늘 신약의 교회 표현과 이 구조물이 일치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국 성막은 하나님 임재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고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거 하나님 임재의
그 장소인데 결국 그것을 나타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모든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오늘도 이 구조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널판을 만들어서 연결하고 붙이고 뜸받침을 만들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보면 다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잖아요. 지성사 성소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 정말 그것이 잘 연결되어 정교하게 촘촘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통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한 조각조각으로 붙여서 만든 것은 결국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다. 홀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조각목들이 다 깎였겠죠. 이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깎였겠죠. 여러분 치수를 정해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각목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깎는 시간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다 깎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 교회가 뭐냐? 결국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치수를 맞추고 깎여지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교회인 것을 정말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책이잖아요. 근데 그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이 뒤에서 보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의 구조물로 잘 연결되려면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서로가 지체가 돼야 된다. 서로가 연결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가 되고 연결된다는 의미가 이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지금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을 오픈하고 참된 말을 해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도 여러분 연결되지 않을 때 많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오픈할 때 연결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모르는 사람과 한 좁은 공간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거의 뭐 이렇게 치를 떠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과 딱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서로 참된 말을 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근데 인간이라는 게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살다 보면 뭐 욕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 감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예요. 우리가 한일 수 있거든 얼마든지. 그러나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관계가 어려질 때는 충동적으로 감정적인 이 말을 내뱉을 때 서로 분노를 키우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너랑은 이야기 안 해 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죠, 여러분. 근데 아주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한 지체, 하나 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얼른 풀고 사실은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한 몸인 걸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널판과 은받침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널판이 몇 개였다고요? 총? 20개, 20개, 8개, 48개였어요. 그죠? 근데 이 48개 숫자가 여러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널판을 20절에 다른 이쪽 할 때 이쪽이 널판을 성경에 첼라, 내기는 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젤라라 그리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도 첼라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나 이 널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건 의미가 있다,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근데 48개? 굳이 아까 46개도 문제가 없었어요. 굳이 6개의 길이거든. 근데 뒤에 붙였거든. 물론 의미는 우리가 부여할 때 모서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48개. 여러분 우리 갈비뼈가 몇 개지요? 여기 의대생이 없나요? 갈비뼈가요 12개, 12개, 24개입니다. 24개예요. 남자 여자 갈비를 합하면 48개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48개, 48개 강조한 이것은 그리고 그 이쪽 할 때 쪽절을 갈빗대라고 쓴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남자 갈빗대는 23개예요. 하나 뜯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거짓말입니다.
옛날에 이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을 너무 잘 믿어서 여자보다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적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나님 창조하신 남자 갈비뼈를 뜯어냈기 때문에 갈비뼈는 남자가 하나 적다고. 순 거짓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거 해서 종교재판에 넘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남자 갈비뼈가 여자랑 같다 그래가지고 지동설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똑같이 24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12쌍 24개인데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죠? 피를 흘려, 옆구리를 찔리셔서.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갈비뼈를 찔려서 교회가 탄생됐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려주셔서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갈비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나 아시죠? 우리 중요한 장기는 갈비뼈 안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갈비뼈가 없으면 우리 안에 이 중요한 장기들 금방 파손됩니다. 저도 예전에 몇 분 이렇게 푹 박혀가지고 장기가 금방 상해서 죽다 살아난 분 전도사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갈비뼈가 우리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가 이 48개 널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를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죠. 교회를 보호하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드러내는데 그 갈빗대 널판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은받침, 여러분. 은받침도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만약 강에서 은받침이 맞다면 흙에 딱 고정해요. 흙에다. 그냥 강의 흙바닥에다. 근데 흙바닥에 안 하고 은받침에 보호를 하게끔 은받침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은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아세요? 은은 대가와 희생을 의미해요. 대가를 지불할 때 은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을 가나안 사람들이 주겠다고 막 계속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절대는 공짜로 못 받겠다. 사실 이거 치면 400세겔인데니까 그럼 400세겔 주마 하고 받지 않겠다는 400세겔 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때 그 은이 은으로 주는 거예요. 그 400세겔은 은으로 지불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은 얼마에 팔리죠? 은 20에 팔립니다. 은 20에. 예수는 은 30에 가룟유다가 팔아먹죠. 그러니까 은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낼 때 은으로 내요. 은으로. 그러니까 희생과 대가를 의미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널판, 우리가 조각모로 많이 널판을 뭐가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은받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 널판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널판이 세워지려면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외에 이 널판지가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조각목은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혈의 대가가 지불된 은받침 위에 널판을 세운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일반 세상과 다른 이유가, 그런 단체와 다른 이유는 구속의 사역 위에 구속의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각만 우리들이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단체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늘의 공동체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아까 띠를, 봉으로 만든 띠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띠는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줄, 띠, 다 같은 용어 아닙니까? 결국 성령 하나 되게 하시며, 아까도 그 널판을 잘 붙어 있게 하려고 띠를 봉으로 만들어서 금고리를 만들어 붙이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도록. 이것이 교회론적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 되도록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 교파도 보면 수백 개가 되고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 같은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게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를 이야기할 때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모자를 쓰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너무 이런 하나됨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교회는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과 열방과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의 교회는 캐럴 우주적 처치, 유니버설 처치고요,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일 뿐이에요. 교파가 다 다르고 뭐 생긴 게 다르고 뭐 형태가 다르고 할지라도 조직이 다르고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 다르고 다 달라도 결국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일 뿐이에요. 교회는 두 개가 아니에요. 자, 이런 의미를 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너나 나를 구분하기 좋아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좋고 같으면 내 편이다. 이렇게 우린 사람을 이렇게 분류할 때가 많은데 이게 참 나쁜 태도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죠. 오히려 다양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계속 같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우리는요 같을 수 없어요. 같아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권면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권면해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 에베소서의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서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조각물이 깎여서 저렇게 치수가 동일한 겁니다. 다 깎이는 거죠. 주님이 거하기 아름다운 그 성막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조각물 널판은 다 깎여야 됩니다. 그 치수에 맞게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처음에는 남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좀 약간 익숙해지면 그때 네가 나를 맞춰. 이렇게 생각.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로맨스 기간에는 막 상대방을 맞추려고 뭐 있는 거 다 빼주고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딱 집에 들어가 살면 이제 그때부터 넌 나한테 맞춰. 이상해져요. 부부도 참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고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됨. 이 하나됨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더 나가서 결국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모든 게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도 그 이야기.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해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띠로 우리가 엮어서 묶어지는 것은 아까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 로맨스 언어로만 이해하잖아요. 실제로는 로맨스 언어가 아니라 용서의 언어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80%가 용서예요. 용납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본성에 이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덮는 겁니다. 사랑은 덮어서 그 허물로 너 우리 나랑 같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사랑과 허물을 덮어서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서 결국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헤어지는 이런 삶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으로 입혔는데 결국 이 모든 조각이 금은 사실 믿음을 의미하거든요. 아까 사랑에 띠이기도 하지만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이게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너의 현실, 나의 현실,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이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드는 것은 서로 분석하고 너 하나 이렇게 다르고 너 하나 이런 현실이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다름 때문에 서로 분리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오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널방 구조물이 결국 이 성막 구조물이 교회를 나타내고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막은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는 교회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단도 시스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된다는 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꾸 교회 오면
어떤 목회의 대상으로서 뭐 교회가 좀 목사가 잘해주고 또 우리 앞서 있는 성도들이 잘해주고 뭔가 목양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만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각 하나의 지체로 존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세우라. 교회는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목양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각자의 널판 연결 속에서 서로 연결고리를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거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가 그 처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결국 사랑의 공동체요,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사실 교회들 안에서 보면 여러분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그것을 세우는 것, 이게 널빤의 이 교회의 영성이에요. 또는 계속 유지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저는 넘어진 걸 세우려면 은받침에 그리스도 은혜에 다시 세워줘야 돼요. 이게 교회고요. 자, 그리고 서 있는 분들이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건 넘어지기 쉬운 세상이거든요. 그럴 때 세워져 있으면 이 널빤이 꽉 붙어 있는 것이요. 널빤이 같이 붙어서 이걸 안 넘어가도 세워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 요즘 가정이 여러분 공동체이긴 해요. 여러분 요새 조사에 의하면 가장 상처받는 것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요새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을 보시고 있잖아요. 요즘 가정은 혈연 공동체이긴 하지만 정말 이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떠냐고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우린 여전히 혈연 중심의 어떤 공동체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정중심의, 혈연 중심이 약간 발전하면 정중심의 공동체거든. 너캉락한 얼굴을 알고 서로 친하면 공동체고, 안 그러면 쌩까고, 이런 공동체, 여러분 이거는 사실 공동체라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하고 서 있는 자들 계속 연결해서 세워지도록 하는 교회, 이게 오늘 널빤 이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저는 별별 없는 사람들이었고 주로, 그리고 정말 소수였는데 어떻게 거대한 로마를 무너뜨렸을까?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특별한 기독교의 어떤 역사 표적 또는 기독교의 탁월한 어떤 교리,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뜨끈뜨끈한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그들이 아는 공동체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세계의 종교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박해와 순교는 기본이었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겨냈냐 이거예요. 교리요? 말레크. 표적이요? 아니, 그건 아무것도. 평생 이런 카타콤에 들어가서 눈멀게 평생 살았는데 오직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었어요. 이걸로, 즉 믿음으로, 혈연과 아까 정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었기에 그들이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옛날에 함석헌옹의 시가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떠오르는 거 있죠. 계시처럼.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게 교회거든요. 제가 한번 이 함석헌의 시를 읽어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면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안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옛날에 저 이 시를 굉장히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그대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정말 그럴 때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널빤의 구조물이 말해주는 진정한 교훈은 한 공동체를 세우라,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주영한 공동체를 세우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씩 나갑시다.